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 삶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바뀐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지금 삶의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많이 주저앉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맞아서, 이 감사절기에 우리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길을 가게 되면 항상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여기서 서울 가게 되면 서울 가는 이정표를 따라서 간단 말이죠. 또 그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보호장구, 이정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 나아갈 때 바른 길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이정표, 그리고 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장구가 뭘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다시 말해 내가 너희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와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이 두 교회는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라서 이 교회를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너지를 여기다 엄청나게 많이 쏟았어요. 관심을 집중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가졌냐면은, 지금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뭐 하는 곳이죠? 죄진 사람들이 가서 갇혀 있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렵죠? 여러 가지. 옛날 감옥은 지금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도 있고 고문도 당하고 좀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유도 없으니까 압박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육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엄청 힘들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그 애쓰고 있는
그 강도가 그건 어느 정도 될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 괴로움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도리 나에게 기쁨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남겨준 고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남겨준 고난이 뭐냐면 바로 내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관심을 갖고 양육 훈련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는 수준이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아멘. 자, 그렇게 애쓰고 전력 투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력 투구하고 그리고 강구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2절이야.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초집중 관심을 갖고 막 에너지를 쏟아붓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위안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 위안을 받았어요. 자, 그들은 바울의 헌신과 사랑과 관심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위안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 안에서요? 바울이 전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어렵죠? 자,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확실한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어떻게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지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더라.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디냐면 내 안에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도 교묘한 말과 속이는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뭘 이해가 돼? 잘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요약을 해왔어요. 잘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력 투구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간단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얻은 게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속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서니까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 이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종합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신앙에는 4단계가 있다.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7절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자, 말씀 교훈을 받는 단계가 있고, 2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단계가 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거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100%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운을 받아. 이제는 믿음에서 굳게 막 세워져가는 내 인생의 삶이 그것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막 주관하는 이런 삶을 믿음이 막 든든하게 이렇게 막 세워져가는 단계가 있다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 신앙이 탁 흔들어나게 크가는 결론이 뭐냐면은 감사함을 알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을 알 때 하나님께 이전에는 그냥 따라가는 삶,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따라가는 의무적인 삶을 살다 하더라도 감사함이 넘치는 단계에 오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단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면은 감사가 결론이에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기 때문에 특히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한금하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과일도 많았잖아요. 과일 갖다 놓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신앙의 결론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절기라고 해서 감사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결론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감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이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의 주신 교훈은 뭐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들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팍 바뀌었단 말이에요. 패턴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패턴이 뭐냐면은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훈을 받아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면은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저절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 단계를 오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주로 믿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은 삶에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훈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삶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모든 일에 짜증냈어요. 모든 일에 불평불만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계를 알고 믿고 주로 믿고 든든히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의 패턴이 모든 삶에서 감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함이 넘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8절에 뭐라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서 철학이나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누구도 내 신앙생활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 감사함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지 못하고 우리 삶을 흔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멘. 즉 감사의 삶이 내 인생이 뭐냐면 보호장구이고 안전장비이며, 그리고 내 인생에 처음 말한 대로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까 바로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요 허시탐탐 오늘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냐면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려면 졸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 반대로 이야기했다. 졸고 있는 사람들 공격해. 자,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찾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공격 대상이냐면은 예수는 믿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그냥 두면 스스로 헤매다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가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없다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에게 마귀가 초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타겟이야. 오늘 지금 좀 졸리더라도 막 계속해서 눈을 띄면서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졸음이 와요. 왜 오냐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아예 퍼져가지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공격도 안 해, 그냥 버려두는 거야. 그래 자다가 그냥 말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귀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냐면은 두 가지 영역에서 공격을 해와요. 자, 우리 잘생긴 애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보지 마. 이런 목사님 봐, 알았지? 요즘 희한한 애들이 많아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까지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보지 말고 목사님 봐요, 알았지? 자, 마귀는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째는 뭐지?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공격해요. 옛자, 옛 속성, 옛 가치관, 옛 버릇,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했어요? 주일날이면 그냥 계속 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주일날 좀 나와야 되는데 옛날 자던 습관을 못 버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조금 이따 가야지 눈 한번 떴다 하니까 저녁 돼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내면을 공격해 온단 말이죠. 또 하나는 외적인 공격이 있어요. 외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마음 좀 먹고 주일날 예배 좀 잘 드려야지 했는데 그놈의 친구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오늘 꼭 가야 돼, 오늘 안 만나면 너하고 내 인연 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럼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그 다음 주에 또 오네. 이렇게 해서 외적 내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연합해가지고 아주 총공격을 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이기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감사의 삶이 마귀의 내외적인 공격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면은 어떤 외부의 공격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못한다 그래요. 마귀가 속임수와 교만말로 공격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새로운 삶의 패턴이 감사하는 삶인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살려면은 이렇게 마귀 공격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걸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는 주로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간 것들이 우리의 주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바뀌었다. 신분이 바뀌었으게.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분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걸맞는 삶이 감사의 삶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감사함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 해서 육신이 약하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보니까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보기 좋고요. 특히 새벽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다 보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직접 전화 통화는 안 해봐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목사님 쭉 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잘 없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어지는 분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경험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첫째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모든 리더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새벽에는 가장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뭐죠? 이 수면이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이게 잠자는 건데, 그 잠자는 육신의 강한 욕구를 이기고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인생에서 한 90%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자는 거 이기면은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것을 갖다가 이기지 못하면요, 결국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 출중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게으른 습성들이 있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항상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 빈궁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새벽을 깨울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월요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 다 나와가지고 찬양팀도 서고 하는 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자, 내일이 월요일이죠, 맞잖아요. 내일은 100%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내일 100% 다 나오면 목사님이 맥도날드에 여러분들의 맥모닝을 쏠 건데 돈은 윤은이가 낼 거야. 알았지? 아니, 또 그러면은 사모님이 윤은이 돈 준다고. 그러니까. 자,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새벽 기도하라. 아멘. 마음은 온일이되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육신이 연약함을 알지만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자를 주님이 초집중 관심을 가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개인 기도, 연합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 결국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 기도 안에 감사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내하고 무슨 원수 졌어요? 막 이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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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모든 외적인 철학이나 속임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보호장구다, 그 말이죠. 내 기도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구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 기도 내용을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마귀가 공격해 온다 그랬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이 벌집에 손을 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벌집에 손 넣어 보셨어요? 벌집에 손을 넣게 되면요, 벌들이 확 나와가지고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막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벌통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 그물 같은 걸로 해가 툭으로 만들어 쓰고 손에 장갑 끼고 온몸을 완전히 보호장구로 아주 딱 쓰고 난 다음에 벌집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어요. 자, 우리도 이 영적 보호장구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게 되면은 마귀의 굴에 손 놓고 지금 이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호장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호장구가 감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아무리 벌떼처럼 공격을 해도 감사함의 장구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끄떡 없어요. 벌이 아무리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해도 보호장구 딱 차고 있으면 끄떡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 전쟁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를 갖다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라.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오늘 그 상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장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비가 뭐냐 하면은 그 삶 속에서 어쨌든 간에 감사함이에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진정으로 대하는 감사예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쟤는 왜 저렇지? 쟤는 나만 보면 맨날 난리법석이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편도 아니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상처를 주고 막 받잖아요. 그런데 저런 친구가 저 친구가 아무리 개성을 갖고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개성 갖고 있는 친구를 나에게 붙이는 이유가 있겠지. 나보고 개성을 갖지 말아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사함이 나의 보호장구가 되어서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영적 공격에서 우리를 감사 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장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도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보호장과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말이냐면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들이 만연되고 있다 그 말이죠. 요즘 우리 한국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소득의 양극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적게 갖고 있는 사람, 빈부의 문제, 또 세대 간의 양극화, 젊은 세대와 또 노년세, 장년세대 이런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좌파, 우파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통의 양극화의 문제야.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아요.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소통이 돼.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강력한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니까 상대편 사람들이 내 거하고 안 맞으면은 무조건 이게 소통은 딱 단절이야. 내 것만 주장하고 그때부터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도가사를 막 날리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은 남을 비판하고 헛들고 무시하고 그렇게 쓴 마음을 내뱉고 그리고 자기 방어만 하고 거짓말, 불평불만하는 이 자학적인 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어요. 자기와 다른 말을 한다고 막 비판해요. 도가사를 막 쏘잖아요. 심지어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격 테러도 하고 인격 살인도 서슴지 않아서 결국은 이 온라인상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실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인 문제 뭐냐면은 소통의 양극화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SNS잖아요. 이것은 긍정적인 이 소통의 도구가 되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어떤 수단인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니까 이 잘못의 원인이 뭐예요? 뭐냐면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원망 불평이라. 너 때문에 그렇게 돼. 너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연예인이 뭐 조금 잘못했다고 왜 너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 그냥 그거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쫙 댓글을 그냥 별별 이야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불만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라. 자기의 불만을 거기에 투사한다는 게 자기의 불만이 꽉 차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불만이 뭐죠? 내 삶이 감사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을 다른 곳에다 막 투사를 했어. 엉뚱한 사람들,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그 도가사를 맞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내 삶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해소할 곳이 어디냐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에 막 난리 법석을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그런 불필요 없는 댓글들을 다는 그런 습관 가지면 안 돼요. 그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희롱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그 삶에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이라. 우리는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배운 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그 바뀌는 첫 번째 삶의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뭔가를 채워지고 가져지고 원하는 것들 전부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찾으면은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보지 않고 원망 불평거리만 자꾸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거리만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할렐루야. 어디?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 삶의 신앙이 딱 되게 되면은 세상의 희롱이나 철학이나 공격에 이길 수가 있고 어리석은 말이나 그런 희롱하는 말들을 우리가 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정말 제대로 제 삶을 살려면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냥 내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좀 더 노트 꺼내가 잘 적어가지고 머릿속에 콕 집어넣으세요. 아멘. 자,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의 크리스찬들의 패턴이라면은 이 감사의 삶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공식을 잘 적용하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이 감사의 삶에도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와 축복들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덧셈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삶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지난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주신 축복들, 감사했던 일들, 행복했던 이런 것들이요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있었던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억의 저장 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꺼내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다시 이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꼭꼭 쌓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시 집어넣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이래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 안에 이 큰 감사의 이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감사를 꺼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감사하는 거는 행복한 것들, 이건 축들만 꺼내가지고 한테 모아가지고 이걸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은 물러가버리고 감사가 내 마음 안에 칵 차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전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 기억해라.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근데 그때 하나님 너희들에게 뭘 해주셨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막강한 애굽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을 그것을 이끌어내주지 않았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메뚜기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만드신 거, 그걸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이 났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기억해라. 이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계신 그 편팔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 기억을 딱 하니까 어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또 우리를 지켜주시겠는데 해주겠구나. 힘이 막 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할 때 항상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의 저장고에 있는 그 추억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것만 모으는 거야. 모아가지고 다시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양실에 가면은 목양실이 내 방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방이잖아요. 내 방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와서 그래요. 목사님 무슨 통들이 이렇게 많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만한 통들, 이만한 통들. 근데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자 단점이 박스를 못 버린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물건 사오면 그 안에 물건 꺼내놓고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걸 못 버려, 다 쌓여놓는 거야. 이제 강 가다가 이제 사모님 오셔가지고 한번 싹싹 청소해 주는데, 그런데 그런 그 안에 있는 박스들을 보게 되면요, 그게 다 목사님의 나의 기억의 저장고야. 그게 보니까 못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데 나는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이걸 잘 이겨 나가느냐, 금방 이야기 기억의 저장에서 꺼내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딱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 둘, 셋 서랍, 이 3단 서랍인데 둘째 서랍을 딱 열게 되면은 둘째 서랍 그 옆에 딱 손편지 2개가 딱 있어요. 이 손편지 2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읽어봐요. 손편지를 쓴, 요즘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손편지를 쓴 두 사람의 마음이 거기 딱 담겨져 있어. 그거 보면 눈물이 진짜 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가슴이 멍멍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게 무슨 힘든 거냐. 전장 그 자리에서 모든 감사 목회 조건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기억들도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요따만한 그 자루가 있어요. 이 자루라고 이야기하는 요만한 자루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담겨져 있어요. 힘들고 교회 안에서 어떤 특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때 내가 그걸 꼭 한번 열어보거든요. 있는 장소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비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치가 나가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어떤 추억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잘 나가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재정의 위기가 딱 왔어요. 그동안 대출 받고 성금하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탁 막혔어요. 저축은행의 대출 외에 약 2억 정도 헌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때 우리 이 건물을 지을 때 한 7, 8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청년들이 70%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은행에서도 다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도저히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2억 정도가 없으면은 이제 교회 건축을 중단해야 될 이런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뭐 교회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다 집 다 이렇게 대출해 가지고 다 냈기 때문에 이제 낼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저축은행에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라. 빨리 집을 짓고 바꿔야 돼. 1, 2금융권으로.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건축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2억이 없어가지고 계속 들려야 되게 되면은 그 1,000만 원씩 막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에 셀리더들, 청년 셀리더를 모았어요. 그때는 작년 셀리더 해봤자 한 2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청년 셀리더가 7명이 돼요. 그러니까 청년 셀리더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래? 그랬더만 그 셀리더들이 그래서 우리 한결같이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써보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7명의 셀리더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헌금을 하면은 그러면은 공동체 사람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전했어요. 그래 그렇게 꼭 하자. 그래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됐는데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쪽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쪽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개 리더 40만 원, 아무개 리더 120만 원, 아무개 리더 100만 원 및 반지와 목걸이. 근데 이 리더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근데 반지와 목걸이가 있나 봤더만은 예전에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을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서 다 물려받은 거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결혼한 부부들, 그때 갓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 가정인가가 있었는데 모두가 결혼 예물을 다 거기다 갖고 왔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있는 액수 가지고는 2억에 대해서는 턱도 없죠. 근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동안에 힘들고 어렸던 마음을 감사로 바꾸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만 그 나머지 2억이요 희한하게 어떤 분이 사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헌금한 돈은 이미 다 썼지만은 차마 그 결혼 폐물은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 자루에 이 자루라 그래야 요만한 거 봉지는 아니고 헌금이니까 담아가지고 지금 잘 보관해놨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헌당이 안 됐잖아요. 이 빚이 없고 재정이 다 이제 그 대출받은 것들이 없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헌당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조그만한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켜졌고 그럴 때 그거를 갖다 보관하려고 지금 모아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사랑 헌물을 드릴 때마다 이 교회에서 결혼한 우리 비비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 커플들이 자기들의 그 폐물을 헌금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100% 헌당을 못했기 때문에 재정이 금융의 이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족할 때마다 그랬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렇게 불평 원망거리를 없애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만드는 바로 추억거리더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금은 그 은은 없어
금목걸이, 금반지 등등 내 방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방에 들어올 때 꼭 신원조회 해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알았죠? 내 방에 들어올 때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은 다 있어요. 이걸 꺼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두게 되면은 결국은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항상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공식은 뭐죠? 플러스 공식. 두 번째는 마이너스 공식이 있어요. 내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을 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공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불편 대신에 감사함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주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누리신 주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에 그릇에 담기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 실패의 기억, 좌절감, 상실감, 고독함, 아픔, 선뿌리들,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들, 이어진 관계들,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빼버려야 될까?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빼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여러분?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목사님,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용서와 축복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용서와 축복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바로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이 짐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괴로움을 내 육신에 채우는 수준의 사랑이 난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당신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값으로 측량할 수 없고 무게로도 알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조금 말 한마디로 상처 줬다고, 나에게 조금 손해 입혔다고 철천지 원수 이빨 빠득빠득 깔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고 깊은 강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드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강도를 깨닫게 되면요, 이 생에서 있는 이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위험의 감정이, 패배의식이, 그런 잘못된 감정들이 다 뽑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하고 있게 되면은 이 감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환경에서 지금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에 무조건 행복,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의 끝은 언제나 행복인 거죠. 감사는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성숙시키며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전화 이복의 기적을 만들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해피엔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추수감사절기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건 이건 당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 정신이 회복되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